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3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깨어 있으라 이 표어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매도 맞고 이렇게 묶임도 받았어요. 매임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4장 3절에 이 일 때문에 내가 매임을 당했다.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 때문에 곤란한 상황을 맞이했지만 이 복음을 계속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중보기도를 요청을 했어요. 중보기도를. 기도할 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매여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중보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바라봤을 때 뭐 좀 잘못된 게 있으니까 감옥에 들어갔겠지, 매임을 당했겠지, 잘못됐겠지, 매도 맞았겠지, 이러한 어떤 사람들의 오해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그 부탁하는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냐면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근데 어떻게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매임을 당했는데 복음 전하다가 곤란해졌는데 어떻게 그거를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위경을 만나고 곤란한 일을 만나면 감사하기가 조금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사도 바울이 매임을 당했다고, 옥에 갇혔다고, 곤란한 일을 당했다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푸념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깨어 기도하여 중보해 달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깨어 중보하는 그것을 부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할 때 감사의 문이 열어지게도 하시고 또 감사하며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감사를 못 보게 하는 사단마귀의 공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좀 못 본다 싶으면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내가 지금 감사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걸 봐야 돼요. 오늘 그 가피풀에서 올라온 글인데 감사를 안 하는 사람에게 내려질 형벌은 없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거 읽어보셨어요 혹시? 감사를 안 하는 사람에게 내려질 형벌은 없다. 이거 무슨 말인가? 이미 그게 형벌이다 그래요. 감사를 안 하는 사람, 감사를 못하는 사람에게 내려질 다른 형벌이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에게 뭐라? 형벌이다. 성경에서는 감사를 참 강조하죠. 사도 바울도 지금 내가 지금 매임당했어. 얼마나 억울한지 알아? 기도 좀 해줘. 이게 아니라 내가 지금 매임당했어. 감사함으로 깨어 중보해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읽어내야 돼요. 우리는 성경에서 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전후 문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곤란한 상황이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좀 매임당했고 매맞고 옥에 갇히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지만 그것은 주님의 일을 하게 되어 따르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고 깨어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역경과 곤란함을 주를 위함으로 깨어서 바라보는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 가장 많이 감사했던 사람을 한 사람 꽂으라고 하면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도 많이 적고 감사함의 고백을 많이 했습니다. 다윗의 고백한
사무엘하 22장 말씀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자기의 입술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찬양팀을 세웠어요. 아삽과 많은 레위인들을 세워서 다윗이 그 찬양팀에게 감사를 올려드려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본인도 감사하지만 이 찬양팀을 세워서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세워서 뭐라고 감사하라 그래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민 중에 그 감사를 선포하라 그래요. 우리 가정마다 먼저 우리 부모들, 우리 자녀들 나 자신의 감사가 터져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권능이요, 권세요, 능력이고 기적의 그게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권면하고 권유하는 거예요.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합시다. 이 역대상 말씀은 열왕기랑 다르게 기록된 연대가 포로기 이후예요. 포로기 이후. 열왕기는 포로 시대에 그 이전에 작성됐다면 역대상 이 말씀은 아마 포로기에 있던 에스라가 본국으로 돌아와 총 집대성 아담 때로부터 집대성한 말씀으로 보는데 주님이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 민족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역대상 16장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건져내시고 모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가운데 구원이 나타나고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참 많은 말을 하죠. 저도 말을 하는데요. 말할 때 무슨 말 하지 말라 그러냐면요. 누추한 말 하지 말아라. 누추한 말. 누추한 게 뭘지 다음에 한번 이거 찾아볼게요. 제가 이걸 안 찾아봤는데 누추한 말 하지 말라. 그리고 어리석은 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푸념하는 말,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뭐 하지 말라? 놀리는 말, 이렇게 희롱하고 농담하고 약올리고 얕잡아보고 이렇게 헐뜯고 하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사는데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하지 말고 오히려 무슨 말을 많이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하라고요. 많이 하라고요. 감사하는 말을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는 말도 연습입니다. 연습이 돼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연습이 되는 거예요. 연습이 안 되면 아유 어색한데 이럴 수 있어요. 어색한데 내가 뭐 이까짓 것 가지고 내가 뭐 감사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나 감사하는 거죠. 더 감사하는 거죠. 우리가 머릿속에 딱 떠올라요. 근심할 게, 염려할 게 떠올라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간혹 이게 사역하다 보면 어떤 일을 처리해야 될 때 있어요. 교회 사역 중에. 그러면 그걸 인해서 염려하게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름 연구해 보겠다고 염려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는 50대 50인 것 같아요. 뭐냐면 50 정도는 염려하고 연구하다가 이렇게 수포로 가지만 50 정도는 그걸 놓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요. 주님, 나에게 지금 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하는 거. 그런 것은요, 없었던 문제로 사라지든가 주님이 과연 해결하세요.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게 좀 아주 치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예민해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염려할 게 얼마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염려할 게 얼마나 그 깊이가 깊습니까? 뿌리가 깊습니까? 염려에. 우리 염려의 뿌리는 엄청 깊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면 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염려하는지 아시지요? 이 문제가 얼마나 내게 지금 어려운지 아시지요? 저는 50대 50으로 그렇게, 저도 50 정도는 못할 때가 많은데 50 정도는 교회 사역 가운데 이렇게 몇 가지가 이렇게 좀 이렇게 겹쳐지거나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주님, 주님. 그러면 주님이 일하심을 누리게 하십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적당히 하라. 감사함을 조금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다 한결같이 그 감사함이 넘치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감사함이 넘치는 분들을. 어딘가 모르게 자꾸 어두워, 어딘가 모르게 자꾸 절망스러워, 하나님은 안 쓰세요. 오히려 민족적 순교의 순간이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오히려 절망적 환경이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거 너무 어리석고 몰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는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니까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믿음의 대가들은 그래요. 감사함으로 맡겨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주님께 감사함으로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이 변화돼야 돼요. 감사함으로 변화돼야 돼요. 이게 어떤 것이라든지, 그게 나의 어떤 주제라든지, 그게 뭐 어마어마한 주제이든 뭐 아주 작은 주제이든 감사함의 입술이 넘쳐야 돼요. 이제 감사함의 그 믿음, 그 입술이 넘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뭐 하려고 하기 전에 내가 빨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반찬이 나왔는데 이게 좀 이렇게 식당에서 좀 이렇게 삐끗하게 나왔어 반찬이. 그럼 아이고 내가 좋아하는 반찬 나왔다 감사하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뭐라 그러려고 그래도 너가 좋아하는 거야 나도 기쁘지. 그 반전, 영적으로 우리가 리드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의 영성으로. 그래서 일부러 딱 보니까 저기는 감사하는 말을 좀 안 해. 그러면 중보를 기도를 세게 하는 거예요. 하면서 그게 뭐예요? 속으로 저 어둠의 마음, 사망의 마음, 절망의 마음, 낙심의 마음을 떠나가게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하면서 그러니까 속이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가만히 하고 너무 감사해요 요즘. 이 사람이 왜 이래 분위기도 모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늘 감사하게 우리에게 늘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 그러면 그렇긴 하죠 하면서 거기서 막 어둠에서 막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는 또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잘 빠져나오게. 감사함을 뭐하게 하라? 조금 하라? 감사하지 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넘치게. 오늘 너무 감사하네요. 주님이 역사하시네요. 주님이 일하시네요. 종교심이 넘쳐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뭐하되? 알되.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을 뭐하되? 알아요. 이게 뭐 이제 어떤 정도의 알미인지 뭐 다 그 등급이 다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데 너무 종교적인 사람은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간혹 그런 분들을 봬요. 종교적 열심은 많은데 하나님을 좀 아는 듯하게 얘기하는데 결국 기승전결 원망, 기승전결 절망, 기승전결 두려움, 기승전결 염려.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데, 아버지신데,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저주를 끊으셨는데, 영생을 마련하셨는데 감사가 없어요. 종교는 있는데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을 리얼하게 만난 건 아니라 보는 거죠.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가면 점점 누구를 사랑한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데 뭐가 없어?
감사가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한텐 오만 좋은 걸 다 할 거야. 근데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만 먹고 입고 자고 마시고 보고 쓰고 배우고 듣고 다 해요.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 해요. 다 하고 싶어요. 호기심 많고 쾌락도 즐기고 싶고 모든 게 다 경험해보고 싶고 다 이렇게 누려보고 싶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뭐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그 상태를 깨어있지 못한 상태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어디 딱 갔는데 갑자기 불쾌해. 제 마음이 불쾌해. 그러면 환경이 문제인 거예요? 내가 지금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내가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내가 어디 공간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뭘 하든 내가 불쾌해. 그럼 그게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형편의 문제라고 여겨요. 그동안 그러한 도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어디에 지금 고장 난 거예요? 내 심령의 상태가 고장 난 거예요. 지금 나를 너무 사랑하는데 감사가 내게서 떠난 상태.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감사가 떠난 상태인 거예요. 주님, 내게 감사함의 영성을 부어주소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후히 주시되 꾸짖지 아니하세요. 감사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요? 고민하는 기도일까요? 원하시는 기도예요. 어딜 가든지, 어디 학교를 가든 시장을 가든 화장실을 가든 안방을 들어가든 거실을 가든 길을 가든 서울을 가든 지방을 가든 외국을 가든 주여 내 마음속에 감사의 영성, 범사에 무엇 따라? 감사하라.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때도 하나님께 뭐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설교를 했는데 사람들이 무슨 말이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그래서 뭘가 감사해요? 어린아이에게 되는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어 냄새나요.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뭘 기도해요?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실 걸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 잔과 떡을 떼시며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하세요? 감사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맺음되는 것이 아니라 되살아나 부활의 생명으로 역사할 것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늘상 감사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 하얀색 글씨가 오늘의 정답이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디에서 이루을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안에서라는 단어는 몇백 군데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라는 단어는 굉장히 의미심장하고 중요한 포인트겠죠.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믿음의 상태라면 감사가 경험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원망과 절망과 불평과 푸념과 염려가 나를 휘감아요. 그건 나는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세속 기준 안에서, 사람들 시선 안에서 있는 거예요. 내가 절망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건 온통 내 모든 도식체계는 지금 세속적인 삶의 현장에 깃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요, 현실 감각도 있지만 감사하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려 창의적으로 되고 어둠에 짓눌리지 아니하여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십니다. 똑같은 위경과 곤란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걸 뛰어넘은 가치관과 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맛보고 누리게 돼요. 그런데
환경에 굴복하고 형편에 절망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아니기에 누리지 못하는 삶에 들어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오늘 매임받았고 감옥에 있고 절망스럽고 곤란한 상황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으니까 감옥 안에 있었습니까? 맞아요. 감옥이겠지만, 공간적으로 감옥이겠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건지시고 살리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실 그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감사함이 필수입니다. 이것은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주님, 내가 감사할 수 없는 형편과 환경과 곤란함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감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